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리, 내가 속한 모든 곳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바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겠지 라는 자리가 조심스러운 거죠.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자리가 조심스러운 거죠. 우리의 신앙적인 면, 다시 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적인 자세,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는 신앙의 자리는 항상 충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충돌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런 제시하는 자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늘 충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괜찮은 일을 하나 하면은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늘 과거에 집착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이러면 내가 원래 괜찮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남들이 묻고 내 자신에게 물어볼 때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이었다. 좀 불편하죠?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으로부터 출발하여 죄악밖에 저지르지 못하는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고, 의가 무엇인가, 거룩이 무엇인가, 자비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교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를 가르쳐 주면서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딱 묶으면 신학적인 용어로 사제, 칭의,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느냐?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초등학교를 또 들어가야 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해서 나는 완벽해, 나는 똑똑해, 이렇게 말한 사람은 참 부족한 거죠. 초등학교 1등으로 졸업했으면 중학교 들어가서 1등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나왔어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라면서 도달하는 지점이 오히려 그 지점 가운데서 우리가 다음을 향한 디딤돌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끝으로 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구원의 감격이 물밑에 들어와서 막 소름 돋고 너무 기쁜데, 그게 끝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딱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신앙의 자리에서의 환난과 고난은 또 다른 고통이죠. 은혜 받고 늘 은혜스러운 충만한 삶으로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시험은 물밑은 늘 오잖아요. 그 시험이 멀리서 보이지 않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면 참 좋은데 늘 가까이 나와 함께하느니 를 통해서 시험 받을 때 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그 교회의 자랑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변호사도 있어, 우리 교회 의사도 있어, 우리 교회는 정치가도 있어. 참 대선 후보가 우리 교회 등록해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나름 교회에 대한 그런 자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최고야, 저 교회는 저것이 최고야. 우리가 없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천국을 가야 할 백성들입니다. 여기 남아 있지 않는 자들이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과거는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세상 말로도 과거는 묻지 마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매진하면 과거를 돌아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과거를 돌아본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알고, 예? 얼마나 내가 부족한 사람을 알고 적용하는 차원에서 내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그 다음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다음이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을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디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표대가 어디입니까? 하늘이잖아요. 신령한 복에 있는 자리 하늘 향하여 바울은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근거가 어떤 근거 속에 나왔는가? 4절부터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해야 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도 더 그러하도다. 쉽게 말하면 야 너 그거 자랑이냐? 난 그거보다 더 큰 자랑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자랑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5절부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대단하죠 그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진리를 알았고 복음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뭘로 여겨졌다고요? 그렇죠. 배설물로 여겼다. 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이 배설물이 됩니까?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자리입니다. 장롱 안에 있는 금덩어리가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네, 그거 여기지 못하면 지금도 그것 때문에 혹시 도 선생이 왔나? 네, 궁금증이 발산하죠. 네, 그런 마음. 네, 쉽지 않죠.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표대를 어디에 두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전염물이 아니라 그만 유일하게 그가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난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 나와도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잘생겨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 교회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을 그만큼 알아가서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 순종의 자리 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기도도 안 해. 우리 장로님은 성경도 안 읽어. 그렇게 하면 교회는 산으로 가는 겁니다. 배가 마땅히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격이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그러죠. 12절의 본문 10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자랑은 없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게 자랑이 됩니까? 명예 자리에 오르는 것이 자랑입니까? 남들보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입니까? 조심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보는가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이 신앙의 길에 있어서는 나는 내 스스로 가진 것으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이르렀다. 내가 말로 초등학교 졸업한 것이 끝이 아니라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그걸 끝입니까? 또 군대도 가야죠. 그것은 끝입니까? 또 결혼해서 직장도 갖고 가정도 갖고 끝입니까? 예. 하나님 나라 가지까지는 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존경하는 스승 목사님은 그래요. 내가 이를 아파보는가, 그때 당시 부모님이 이가 많이 아프셨겠구나. 그렇게 깨달으신대요. 예. 얼마나 미련한 인간인가. 그렇게 밥 한 끼를 따뜻하게 드셨을 때, 야, 맛있게 먹었다는 그걸 왜 그렇게 평상시 못 해드렸나. 그런 아쉬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돌아본다는 건 늘 아쉬움 속에서의 진보가 돼야 되는데, 예? 난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어. 과거의 회상 속에 나를 안주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신앙의 자리가 아닌 겁니다. 그때 이런 일 저런 일 했다 하는 것이 자랑이냐?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서 앞쪽으로 다시 하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경을 많이 찾는 일이라 찾고 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11장 고린도서 11장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좀 더 넘기면 페이지 수로 298페이지 고린도서 11장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 다음 말, 정신없는 말 하지마. 예? 너희들 그런 정신 나는 더 좋은, 예? 그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너희들보다 나는 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품는 마음이.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진짜 자랑하는 겁니까? 자랑하지 않는 겁니까? 예? 잘 대답을 하시죠. 이게 자랑하는 겁니까? 자랑하지 않는 겁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자랑하는 자에게 역설적으로 너 그거 자랑이냐? 나도 이런 걸 이렇게 당했지만 이게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에 애를 썼느냐? 내가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치지 않았다가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 뭔가, 네? 신앙의 자세가 어떤 자리인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랑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이러한 과정에 있었던 이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절망과 시대에 빠진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조심해야 되는 거지만, 누가 더 주를 위하여 매를 맞았느냐? 난 더 맞았다.
자랑입니까? 자랑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 누가 더 고난을 많이 받았느냐가 자랑이냐? 여러분 그걸 누가 자랑으로 말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의 자랑이 뭡니까? 예?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세워진다. 그게 자랑이 됩니까? 자랑이죠. 그죠? 물론 자랑인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누가 그걸 또 자랑으로 합니까? 예? 그러니까 예, 교회가 작으니까 오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힘들면 또 빠져나가고 어려우면 멀리하고 예? 누가 더 많은 추억거리를 만드느냐가 자랑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자랑이 어디 있느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질 못하고 핍박을 받고 이런 것이 자랑이냐? 신자가 마땅히 와 있어야 할 자리가 그것이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를 위하여 고생했으며 얼마나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을 구절이 고린도서 11장 이제 28절 29절을 읽는 겁니다. 28절 29절 시작. 이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